한번 따라서 위대하신 하나님, 위대한 교회. 벌써 8월의 세 번째 주일이고요. 요새는 좀 날씨가 조금은 좀 가을의 느낌을 좀 갖고 오는 그런 날씨입니다. 물론 따뜻한 날이기도 있기도 하지만 그래도 아침 저녁이면 좀 쌀쌀한 느낌이 들 정도로 여러분 무더위도 지나갑니다. 또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충만히 임할 때 특별히 창립 27절 준비하는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의 큰 사랑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히브리 6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말씀은 참 의미 있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모든 가정 속에 내가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고 내가 더 나아갈 수 있는 방향, 어떤 길의 소망을 갖고 나갈 것인가를 여러분 체크해 볼 수 있는 좋은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6장 1절 앞부분 봉독하지 않았지만 우리 한번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6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주은 행실로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아멘. 여러분, 신앙은 다 똑같지는 않죠. 그렇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때 실력 있는 자 모든 것들이 다 우열의 차이가 있듯이 신앙도 사실은 예수를 똑같이 믿는 것 같고 똑같은 교회 다니고 똑같은 시간을 보냈다고 해서 신앙의 차이가 없는 건 분명히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초보가 있다. 기초가 있다. 그리고 우리를 더 이상 뭐라고 더 나가면 그 초보를 좀 버리고 좀 더 완전한 좀 장성한 분량까지 성숙한 데까지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초배, 기초가 무엇인가를 6가지를 말을 해요. 첫 번째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첫 번째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회개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 신앙생활에 회개만 잘해도 우리 하나님과의 막힌담이 사라져버리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든 복을 주고 싶은데 가로막힌 담이 있어. 죄의 담이거든요. 우리의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모든 복을 부어주고 싶은데 거기에는 줄 수가 없어요. 아무리 화려하고 이조백자로 만들고 정말 좋은 것일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뭘 담고 싶어도 여러분 거기에 똥물이 튀겨 있다 싶시다. 그 쉽지 않잖아요. 거룩한 걸 담기가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은 아주 금대접이면 좀 그래도 웬만한 그릇보다는 다이소의 1,000원짜리가 훨씬 낫다고 생각해서 여러분 거기에 오물 좀 이런 이상한 좀 더러운 것들이 묻혔는데도 불구하고 그 밥을 받아 먹겠냐고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회개는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기초예요.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회개만 잘해도 내가 하루 삶을 돌이켜보면서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토설하고 회개만 잘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사실은 아무런 치져요. 특히 우리 아름다운 게 예배 순서는 그리고 주중에 이 중간에 앞에 그렇죠. 회개하는 시간이 있어요. 우리의 죄를 우리의 입으로 토설해보는 시간. 물론 짤막합니다. 한 주나 다 회개하기가 쉽지 않지만 그래도 그 짤막한 시간을 의지해서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의 모든 죄를 한마디 주님 잘못했어요. 회개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기에 부족함이 없을 만큼 참 중요한 것 회개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 초보다 기초라고 말을 해요. 아주 기초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신앙, 믿음을 말하죠. 어쩌면 그쵸 우리가 계속 듣는 모든 것들 거의 대부분 믿음에 대한 부분이에요. 설교를 들어도 말씀을 공부해도 대부분 모든 것들은 믿음에 대한 부분인데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거 그리스도의 초보라는 것입니다. 믿음 굉장히 중요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쉽지 않아요. 많은 사람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살아가지만 사실 믿음으로 사는 것보다는 사망으로 사는 게 많고요. 조건으로 사는 것도 많고요. 믿음보다는 사실 현실로 사는 것이 얼만큼 많은지.
믿음을 바라보고 꿋꿋이 나가는 것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그런데 불구하고 성경은 뭐랍니까? 그거 그리스도의 말이에요. 또 뭐라고 말합니까? 세례들. 여러분, 여기서 세례받는 어떠한 세례받는 사건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세례가 갖고 있는 깊은 영적인 의미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내가 부활했다는 것,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 사는 것, 정말 이게 세례거든요. 근데요, 사실은 영적인 신앙생활에서 보면 이 세례를 정확히 알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죽으면서 부활하신 것 같이 부활했다고 믿고 사는 게는 꿈 같은 얘기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이 가장 마지막 때 가장 무섭게 부셔버리기로 하는 것이 자기의거든요. 자기의. 내가 의롭다는 것, 내가 대단하다는 것, 내가 뭐 괜찮다는 것, 이런 느낌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이걸 부셔버리는 건데, 여기까지 오는 신앙생활 솔직히 30년 목회를 쭉 하지만 그렇게 많지도 못하고 저도 사실 여기까지 오기가 쉽지 않아요. 날마다 나라를 죽이고 복종시키는 거 쉽지 않은데 그게 세례의 의미거든요. 근데 주님은 그리스도의 초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수. 우리가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서놓고 안수하는 거. 뭐 겉보기엔 그런 것인데 이 안수라는 의미는 동일시라는 의미, 동일시. 이게 또 마찬가지로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동일하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죽임을 당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다 앉혀놓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혀놓거든요. 이거를 알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거는요, 솔직한 말로 말하면 돼요. 이거 이렇게 동일시를 느끼는 사람은 없어요. 내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처럼 그런 거룩한 말로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삶으로 내 모든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 듣고 응답하신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는 기도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건 꿈 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이 안수까지도 그리스도의 초보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뭐가 있습니까? 부활, 죽은 자의 부활. 기독교 핵심이 뭡니까? 죽은 자의 부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은 자의 부활만 정확히 잘 믿어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을 그렇게 아둥바둥 안 살아요. 왜 마동당 삽니까? 이 땅이 전분적으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이 세상 사람이 왜 이 땅에 올인합니까? 이 땅에 모든 걸 걸어버립니까? 이 땅에 왜 승부를 내려고 합니까?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예수를 영접하고 나가면 이 땅은 전부가 아닙니다. 이 땅은 짤막한 찰나 같은 한순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저는 당에 가서 잠깐 얘기하는데도 돌아오는 길에 그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얼마큼 세월이 빨리 가는지 60km 속도로 빨리 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찰나 같은 인생 언제 쓴 것 같은데 어느 살 벌써 이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시간이 나이가 다가오는 것, 이 인생이거든요. 여러분, 이 인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함께 내가 부활을 믿고 영원한 부활을 믿을 수 있다면 우리 이 땅의 삶의 모든 것들을 그렇게 아둥바둥하며 그거에 올인하며 그것에 허덕이며 거기에 파묻히며 그게 전부라고 막 울고 짜고 살고 그러지 않거든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다면 내가 부활하는 걸 믿고 영원해요. 그 다음에 뭡니까? 근데 이것도 그리스도의 초보라고 말하고요. 영원한 심판. 그렇죠. 우리가 왜 악인들이 그렇게 잘 되는 영원한 심판이 결국은 있거든요.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 말과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영생의 천국을 허락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영벌을 주시는 것.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가운데 믿어지면 이 땅을 살 때 좀 더 그 영원한 생명에 살아가는 영생 속에서 하나님의 상급과 멸령을 받으려고 이 땅을 좀 더 아름답고 좀 더 가치 있게 좀 더 멋있게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그렇죠.
쉬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지만 우리 현실 속에 묻혀버릴 수밖에 없는 것, 상황 속에 묻혀버릴 수밖에 없는 것은 현실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영원까지 가기는 너무 힘들 때, 근데 여러분 이렇게 기가 막히게 영원한 심판의 모든 교훈까지도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의 초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이 6가지는 좀 버려라. 우리가 2절에 뭐라고 말해요?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좀 더 완전한 데 좀 나가봐라.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 6가지가 기초예요. 근데 초보예요. 여러분, 우리 많은 사람들은 이것도 못하면서 이것 잡고 평생 그냥 사는 거예요. 어떤 분들 예수 믿지만 도대체 영원 심판이 뭐야? 부활이 뭐야? 회개가 뭐야? 알아가는 거 중요한 이것들은 초보다. 이것은 좀 버렸으면 좋겠다. 버리라는 얘기는 이게 무시하라는 얘기라 이 기초를 단단히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세우고 싶은 신앙에 아름다운 성숙함이 있는데 거기까지 좀 나갔으면 좋겠다. 사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초보를 좀 지나가서 완전하고 성숙한 신앙의 길로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저도 때로는 많은 말씀들을 이런 걸 가르쳐요. 사실은 초보를. 왜 이게 너무 중요하긴 하니까. 근데 사실은 더 놀라운 게 있죠. 여러분 어떻게 은혜를 받았나요? 어떻게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했나요? 어떻게 예수를 믿었나요? 저는 아버님이 어머님이 불교를 믿었어요. 전 불교 쪽의 학교를 공부했어요. 그래서 절에 익숙해요. 제 인생 속에 어떤 말씀을 믿어라 들어라 해서 그 말씀 믿고 듣고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바뀐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제 인생은 제가 교회 나가보니까 나름의 저를 청년회장 시켜주더라고요. 너무 감사하죠. 청년회장 또 40년 된 교회 뭐 청년들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20몇 명 있지만 저를 청년회장 시켰어요. 야 대단하다. 근데 저희가 다니던 교회 감리교에 다녔는데 그때 김평우 목사님이라는 분이 감리교 부흥 강사셨어요. 그래서 감리교 부흥 강사들이 하늘산을 얻어놓고 기도를 얻어놓고 연합집회를 하셨나 봐요. 전 그때 부흥이 뭔지도 모르고 뭐 기도니 뭔지도 모르는데 광고를 하신 거예요. 그래도 내가 좀 가서 설교하고 집회를 하니까 인도하니까 좀 오라고. 근데 내가 청년회장이잖아요. 내가 좀 가야지 그래도. 왜? 청년회장이 안 가면 누가 가겠어요? 그래서 한번 가자 그래서 갔어요. 사실 거기를 기도는 처음 가본 거거든요. 기도 집회가 어떤지도 모르고 참 많이 와 있더라고요. 하늘산 대형진 하는데 진짜 꽉꽉 차는 그곳에서. 근데 전 거기서 주를 만났어요. 설교 무슨 설교 들었는지 몰라요. 제가 설교를 들어서 은혜 받은 것도 아닌 것 같고 왜 지금 설교 제목도 기억나지 않고 본문도 기억나지 않고 설교 하나도 기억하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뭔가 설교를 듣고 예배를 마쳤는데 내 속에 누군가 나를 만나줬다는 사건이에요. 그냥 눈물 콧물 한 3시간 정도 한번 울면서 그냥. 제가 절대 그렇게 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지금도 절대 남한테 함부로 보이는 거 정말 안 하고요. 남한테 시작해 보이는 거 정말 못하는 거고요. 저는 항상 어디 가나 제 위치를 지키려고 제 어떤 걸 늘 포장을 많이 해요. 근데 그때도 그런 게 있었는데 잠깐만요. 3시간 동안 눈물 콧물이 막 줄줄 떨어지면서 눈물 폭발하고 멈추지도 않는 그 눈물 콧물을 그냥 엉엉 물고 한 3시간 이상 울었던 것 같아요. 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때 그것 때문에 예수 믿은 거예요. 내 인생을 바꾸고 내 가던 길을 바꾸고 내 전공을 바꾸고 다시 신학을 돌아오면서 이 길로 목사 길을 갈 때는 그 사건 하나였거든요. 그 사건. 여러분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우리를 완전히 나가라 그러면 도대체 어떤 데를 나가기를 원하는가? 우리 한번 3절 한번 읽어볼까? 시작.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할 것이다. 3절 참 재미난 한 문장을 써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허락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할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4절 5절 하면 이게 4절 5절 시작. 한 번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그래요. 한 번 비침을 맛보고 이거예요. 저는 예수님이 주님이 나를 만나준 첫 사건이 그 사건인 것 같아요. 말씀을 뭘 들었는지 기도를 뭐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3시간 동안 거꾸로해서 엉엉 울고 콧물 눈물 다 흘리면서 그냥 자빠져 있었거든요. 왜 이렇게 울음이 끝이질 않은지, 왜 이렇게 내 속에 눈물이 이렇게 많은지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있는 거, 이건 말로 설명하는 게 아니죠. 성경을 100번 읽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건 만남의 사건이에요. 사건. 다메섹 도상에 가서 사도 바울이 꼬꾸라진 것은 성경을 연구해서 그게 아니잖아요. 설교를 들어서가 아니잖아요. 갑자기 가다가 자기가 이 이상을 이해할 수 없는 하늘의 빛을 봤거든요. 그리고 음성을 들었거든요. 그 사건은 그에게는 견딜 수 없는 충격의 사건이죠.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다 죽여버리려고 했던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오신 사건이거든요. 여러분, 이걸 완전히 나간다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더 깊은 세계를 못 경험하는가? 책만 봐서 그래요. 책 100번 보는 거 아니에요. 성경 공부 10시간씩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한 번 비침을 보고 이게 어떤 성경 지식이 아니잖아요.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이 맛보는 거지 지식이 아니잖아요.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그렇죠? 하늘의 선한 말씀, 그 말씀 공부하는 거냐? 아니죠.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어떻게 해요? 뒤에 단어가 있어요. 맛보고, 말씀 맛보는 거예요. 인간들이 부닥치는 말씀은요, 우리에게 부닥치는 말씀은 이거 66권 다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이 부닥치는 레마의 말씀 몇 개가 있어요. 전 다 2가지 갖고 있어요. 하나는 세계명. 우리 주님께서 제가 고난주간 성금요일 날 주님 전에 나가서 기도하다가 만나 주었던 그 말씀. 내가 너 사랑한 것처럼 너희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 제가 들었거든요. 귀로 들었는지 내 마음속에 감동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때도 엉엉 울면서 주님이 당신의 그 갈보리를 십자가의 그것을 확 보여주시는 건데, 전 그때 알았어요. 채찍맞음이 뭐고, 침뱉음 당함이 뭐고, 가시면서 쓰고, 그 장면을 보여주는데 어떻게 해요? 그 은혜. 제 인생에 너무 교회에서 시험 들고 막 그래서 방황하고 3개월 동안 교회도 안 나가고, 막 미쳤을 때, 더 이상 하면 내가 죽을 것 같다는 느낌 때문에 할 수 없이 성경을 척 폈던 것이 욥기 1장 9절의 말씀. 욥이 없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사단의 이 고소를 저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그때 난 알았어요. 예수면 되는구나. 사단이 나한테 뭘 고소하냐면, 하나님, 이 종민은요, 당신이 잔뜩 뭘 해줘야 예수 믿지요. 한번 없애버립시오. 욥처럼 한번. 그러면요, 저주할걸요. 근데 사단의 고소의 그 소리가 아버지가 나에게 말하는 소리더라고요. 종민아, 너 잘나면 남 믿고 싶니? 그럼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나와서 직장을 나오고 신앙을 하려다가 사람들 소리에 제가 그만 마음을 돌렸어요. 우리 아버님 아파 계시고, 그렇잖아요. 우리 아버님 쓰러져 계시고 아무도 없고 그러는데, 야, 저 아들 괜찮았더니, 저 청년했으니까, 신앙 좋은 것 같으니, 아니, 직장 때려치고 신학을 한대. 근데 그게 얼만큼 교회에서 나쁜 일이었는지, 불효자더라, 불효자. 그러면서 가면 쑥덕쑥덕거리는데, 그 소리가 너무 듣기 힘들었어요. 그 시험이 들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떠날 생각하고, 예수를 안 믿을 생각하고, 방황하다가 들었던 말이 그 말이에요. 제 마음속에 결정했거든요. 그래, 나 사실 다시 한다. 사실 공부 다시 해서 사실 묻고 나 예수 믿지. 근데 그때 주셨던 말씀이 욥이 없이 까닭 없이 하며 경외하로이까. 종민아,
너 사법고시 붙고 예수 다시 믿는다고? 야, 이놈아. 그러고 울었어요, 한참. 거기 깨져서. 종민아, 내가 너에게 바라는 것은 한 가지야. 사법고시 그런 레떼르 스펙이 아니라 정말 나 사랑하는 거. 정말 나를 아는 거. 그거 하나야. 근데 그걸 그때 여기서 일단 9절 말씀을 갖고 깨진 거예요. 이 하나님의 능력 말씀에 맛보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이거는 성경 말씀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지식적인 거. 제가 그래서 설교를 요한복음부터 시작하면서 제 마음속에 갖고 있는 가장 큰 것이 여러분 머릿속에 제발 주름이 안 잡히기로 하는 거거든요. 지식으로 안 되기는, 지식으로서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것도 못 바꾸는 지식이, 내 삶을 못 바꾸는 지식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냥 영으로 듣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내 마음이거든요. 내가 설교하는 거. 그래서 제가 일부러 요한복음부터 지금까지 히브리서 여기까지 올 동안 설교를 작성 안 해요. 작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묵상을 여기야. 앞에 나와서 그 말씀 가지고 품고, 그 말씀 가지고 잠 잡으면서 계속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느끼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 그렇죠? 여러분,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하십니까? 기독교 예배는 약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고 설교 알아듣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하도 1분 좀 길게 들었으면 미안할까 봐 또 마음속 두려움이 있는데, 프란치스코 교황이 왔습니다. 어저께 광화문에서 시복식을 했어요. 그 집례를 했어요. 그럼 거기 한 100만 모였다 그래요. 그죠? 100만, 농색과 100만. 무슨, 여러분, 교황, 제가 생일을 다 보지 않았지만, 여러분, 어떠한 뉴스를 통해서 잠깐 보는 것, 교황이 우리처럼 이렇게 멋진 설교 안 하거든요. 절대 안 합니다. 교황은 거기서 이렇게 라틴어로 책을 펴주는 걸 읽는 거예요. 라틴어로 읽어요. 그럼 라틴어로 들을 때 물론 해석이 나오지만은,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인지 무슨 감도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참 노란 비밀이 있는 거 아십니까? 교황 그 미사를 진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이 여기 있기로 합니다. 그럼 축복이 머문다는 걸 아는 거예요. 우리 개신교, 기독교가 좀 자꾸만 잘못되어져 가는 한 부분이 뭐냐면, 예배로 못 드리고요. 예배를 자꾸만 지식으로 들으려고 그래요. 목사의 부담이 뭡니까? 설교를 잘하는 부담이에요. 한국계 목사들은 설교를 잘해야 돼, 일단은. 여러분, 설교는 예배의 한 부분인 건 맞지만, 기독교 예배가 좀 이상해서 설교를 길게 하는 거니까 예배가 중심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예배는요, 그거 아니에요. 예배는 여러분이 여기 와서 아버지를 만나는 거예요. 여기 한 번 비춤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눈물이 물컹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주님의 은혜를 느끼는 거예요. 아버지의 위로를 받는 거예요. 이런 게 예배예요. 아멘? 아멘? 그렇잖아요. 근데 가톨릭은 좀, 그렇죠. 그거를 드리는 거예요, 그거를. 그들은 그 종교를 가지고 그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라틴 말로 몇 마디. 근데 그거를 그 100만 사람들이 전부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임재, 이런 거를 사랑으로, 위로로, 이런 걸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오늘 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5가지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여기 공부가 있는가, 스타디가 있는가 없어요. 뭐 백독하는 게 있는가 없어요. 이건 만남과 교제예요. 그 신앙은 정말 뭐냐? 만나는 거예요. 내 인생 바꾸는 건 여러분, 내가 성경을 100번 읽어서 바꾼 게 아니잖아요. 성경 공부 잘해서 누가 기가 막히게 말씀 깨닫게 해서 바꾼 게 아니잖아요. 나도 모르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자리에 나왔을 때 주님이 만나준 사건이에요, 사건. 은혜의 사건. 전 성령의 강한 체험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자다가 정말 성령의 불을 받았거든요. 그건 지어낸 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진짜 실제로 느끼는 성령의 불을 한번 받아봤어요. 하늘에서 불덩이가 떨어지는데 어마어마한 그 불덩이가 머리부터 떨어지면서 온 몸을 꽉 마치 기름을 짜듯이 위에서부터 짜는데요. 내 속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추악한 오물이 다 빠져나가는 거. 근데 그거를 꿈에서 생생하게, 실제로 생생하게 느껴본 적이 있어요. 정말이에요. 그 경우를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여러분, 신앙은요, 주님께서 왜 기가 막힌 이거, 그렇잖아요. 회개, 하나님에 대한 신앙, 세례, 안수, 부활, 영원한 심판, 이 기가 막힌, 이 엄청나게 교리적인 이 기가 막힌 거, 이거를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에 쳐버려버리면서 이걸 좀 버렸으면 좋겠고, 이 교훈의 털을 다시 좀 닦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완전히 나가라고 하냐면은, 이거는요, 이 정도 지식 갖고는요, 이 정도 아는 것 갖고는요, 싸움박질만 해요. 한국교회가 싸움하는 게 그거거든요. 맨날 잘해니 너야니, 네가 나 올린 날문이 따지고, CBP 따지고, 왜? 초보에 있어서 초보에. 맛보면요, 그런 거 안 따져요. 인생 바꾸는 것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교제예요. 전 여러분이 이런 완전한 하나님의 의대 자리에 있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지식으로만 하면요, 아버지 임재를, 아버지 사랑을 영으로 한번 만난 그 아버지 영적인 만남을 만지 못하면요, 내게 유익이 없으면 그냥 때려쳐버려요.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나오다가 때려친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 그리고 아무리 밟아줘도 그리 초보만 머물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은혜의 다음 단계를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얼만큼 놀라운 것인가? 이 완전한 길목이는, 이 은혜는요, 한번 경험했으면 다시 타락하면은 회개 없다. 다시 회개할 십자가 없다. 성경에서 나왔어요. 이게 얼마큼 강력하면, 이게 얼마큼 진짜면, 이게 얼마큼 놀라우면요, 한 번 이 경험을 한 다음에 하늘의 빛을 한 번 얻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 되고 아버지의 하나님의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이 놀라운 5가지의 경험이 한 번도 그 심령이 있던 심령들이 타락하면 다시 회개할 십자가가 없다. 왜? 진짜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하시나요? 진짜기 때문에, 진짜. 전 여러분이 진짜를 보기를 축복합니다. 진짜를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또 내가 열심히 40일 금식 이거 아니에요. 오늘도 마음은 열면 만나주십니다. 이게 들어와야, 이 신앙이 들어와야, 이 신앙 속에 하나님이 정말 진짜 주기를 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이에요. 13절 14절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하실 때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가라하되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려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전 처음에 이걸 품고 기도할 때요, 도대체 이 말씀 왜 썼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영적인 세계를 말하는 거거든요. 앞에 부분이 초보를 버리고 영적인 세계를 깊이 들어갔는데, 영적인 세계를 슉 들어오다가 보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한 축복인데, 14절만 놓고 보면요, 이건 정말 기복적인 말씀 같아요. 내가 반드시 너 복주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려 그러면, 이야 진짜 이거 뭐 신나는 복인가 보다. 예, 그거 있어요. 신난 복 없지 않습니다. 정확히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진짜 만나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갖고 있는 진짜 하나님이 주고 싶은, 자식에게 주고 싶은 복이 뭔지 아십니까? 이 복이에요.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무한한 복을 주는 겁니다. 아멘? 이 복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교황 얘기를 좀 또 한번 할게요. 그러다 카톨릭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황의 사건이 참 충격으로 와닿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살아있는 인간이지만 교황이에요. 황제란 얘기예요. 황제.
물론 가톨릭이라는 것이지만 황제입니다. 가톨릭 인구가 그래도 꽤 되거든요. 못돼도 한 10억 가까이 돼요, 사실은. 거기에 황제입니다, 황제. 근데 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우리나라 와서 있는 모든 시간 동안에 우리나라 종교를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호감을 가져요. 그냥 뭐 전부 다. 기독교 얼마 전에 저 부사에서 기가 막힌 정말 세계대회 한번 열었거든요. 방송 안 돼요. 아세요? 기독교 뭘 해도 방송 안 돼요. 근데 이건 모든 방송마다, 모든 매체마다 호감을 가져요. 왜 그럴까요? 제가 충격받은 첫 번째 충격. 물론 그 정보를 들었어요. 기아차 소울차를 탄다더라. 근데 정말 타더라고요. 교황입니다, 교황. 그렇죠? 내려와서 인사하고 트럭 내려서 소울을 조그만 차를 탁 타요. 여러분, 황제가 타는 거예요, 황제가. 충격의 그 자체가. 왜? 그동안 우리 기독교 갖고 있던 모든 복음 뭡니까? 잘 되는 거, 그냥 잘 나가는 거, 성공하는 거, 출세하는 게, 이게 모든 복의 극치는데, 이 복을 잔뜩 갖고 있는 기독교, 정말 지금 많이 부자 됐거든요. 교회마다 정말 부자 교회 많거든요. 땅 진짜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근데 기독교는 어쩌면서 가장 초라할 만큼 사람들에게 지탄과 손가락질을 당하고 비판을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조롱을 당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교황이 갖고 있던 복이 이 복이에요. 아브라함이 받았던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줬던 그 복이 반드시 너희 이 복 줄게. 이 복이 뭔지 아십니까? 물론 부자 되는 거 있어요. 리스트 보면 저 밑에 있을 거예요. 근데 진짜 보니까 아브라함아, 내가 정말 너에게 진짜 복 주고 싶은 게 뭔지 아니? 천하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 받는 거야. 나 그 복 주고 싶어. 네가 쓴 자리에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소울차를 타고 가는데 누가 아나운서가 그런 설명을 하더라고요. 방탄차를 저분은 안 탄대요. 특히 중남미 이런 쪽에 막 테러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방탄차를 절대 안 탑니다. 안 탄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이 차를 타고 다 뚫린 차를 타고 혹시 내가 사고를 해서 죽으면 주님의 뜻이겠지, 이런다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야, 참 멋있다. 그 교황이 소울이란 조그만 차를 타고 가는데 어디를 갑니까? 왜 대한민국이 천주교도 아니면 천주국가도 아니면서 대한민국이 한 400만 밖에 안 되는 천주교인들의 교황인데 왜 그 교황인데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은근히 감동인 줄 아십니까? 낮은 자를 위해서 오신다. 낮게 오셔서요. 그는 복으로 오셨어요. 복으로. 어떤 복? 낮은 곳에서 가만히 있어서 축복하는 복으로 오셨어요. 어린아이 가는 곳마다 기도해달라고 올려주면 교황은 몇 번이고 쓴대요. 서서 어린아이를 축복합니다. 그 복으로 오신 거예요. 그 복. 하나님이 정말 아브라함이 주고 싶었던 그 복으로 그가 그 모습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 정말 돌직구를 맞은 거죠, 기독교가. 기독교는 계속 어떻게 본인들이 갖고 있고 지금도 우리도 갖고 있고 어떻게 이미지를 버티냐면 성공해야 복 받는 거야. 잘 되는 게 복 받는 거야. 그래서 기도 세게 잘하고 사업 잘 되면 복 받은 거야. 기도 세게 해서 자식 잘 되면 복 받은 거야. 기도 세게 해서 집 잘 되면 복 받은 거야. 이게 우리의 복이에요, 복. 그런데 아니 교황이라는 사람이 와서 돌직구를 나르면 돌직구를 진짜 복이 뭐냐? 낮은 곳에서 내가 하늘의 축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들이 와서 세월호 그 기가 막히게 가슴에 멍든 부모를 만났는데, 유가족을 만났는데, 그 유가족을 대표해서 박근혜 정부야! 너 이게 들어라!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10분 동안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주고 그 마음을 알아주는 거예요. 그 아픔을 이해해 주는 거예요. 그게 복의 복. 진짜 복이 뭡니까,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건 바로 그거거든요. 천하만민이 너를 위해 복을 받을 것이고 넌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You shall be a blessing. 너 복이 될 것이다. 이 복의 의미는 뭡니까? 네가 가는 곳에 미움이 사라지고 용서가 싹트고 위로가 흐르고 그렇잖아. 그거죠. 소망의 없는 자가 무엇인가 꿈을 갖게 되고 이게 복인데, 이게 진짜 복인데
기독교 그동안 수없이 말씀을 읽으면서 수없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부터 시작해서 수도 없이 오도해 놨고 왜곡시켜 놨고 아니 오해시켜 놨던 그 복. 그렇죠? 저도 헌금기도할 때 그 복 기도하거든요, 사실. 근데 그 복을 많은 사람이 오해하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왜 하나님의 놀라운 이 비춤을 받고 성령의 은혜에 참여하고 은사를 맛보고 하늘의 성령의 은사를 참여하고 하늘의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라고 말하는가? 이건 맛보지 않으면요 여러분 솔직히 사업 잘 되면요 누구 잘 되는 겁니까? 지 잘 되는 거예요. 자기 잘 되는 거죠. 여러분 열심히 선거하면 누구 선거합니까? 자기 선거하는 거예요. 그 복은 어떤 복인지 아십니까? 내가 잔뜩 끌어안는 복이에요. 끌어안는 복. 100억도 부족해서 1000억을 끌어안고요. 그렇게 끌어안고 잔뜩 내가 갖고 있는 동그라미가 많을수록 밖에 사람은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 복을 주려고 하나님께서 이 은사를 체험시키는 게 아니에요. 왜 아브라함이 이 복을 넣었는지 아십니까? 이 은사는 하나님께 진짜 만나고 보세요. 여러분 그건 또 별거 아니에요. 명예? 그거 별거 아니에요. 그게 뭐 대단하다고. 왜? 영화하며 세계를 맛봤는데 신용하며 세계의 모든 걸 다 맛봤는데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그런 모든 것들 그 시한 것들 그게 뭐 대수라고요. 어차피 이 땅은 다 죽어가는 세상이고 어차피 다 끝날 건데 초월이 돼요. 초월이. 그래서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예수를 진짜 모시고 나면요 이걸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초보 버리고 이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인격의 신비로운 교제에 만나서 진짜 네가 하나님의 신비를 딱 맛보고 그리고 나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했던 이 말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겠다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 복 주고 복 주고 너 복 주고 복 주는 그 복 뭔지 아십니까? 이 복이에요, 이 복. 근데 그거를 기독교가 한 게 아니고 그걸 어떤 목사가 한 거 아니고 우리나라 10만, 20만 정말 수많은 성도를 거느리는 목사가 한 게 아니라 천주교 교황이 이 땅에 와서 돌죽을 날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분 낮은 곳에 가고 낮은 사람 만나고 그분이 15세 그 기말 때 어떤 이름의 레텔의 스페인 사람을 먼저 앉히지 않고 가장 소외된 자, 가장 마음이 아픈 자, 가장 고통을 당한 자 그들을 제일 앞에 놓고 낮은 행보로 온 거예요. 낮은 행보로 온 거예요. 저는 아주 굉장히 카톨릭을 미워할 생각은 하지만 정말 교황이 이 땅에 오면서 우리 기독교 속에 저희 속에 정말 한번 잘 충격 줬어요. 그거를 진짜 하신 거예요. 그거를 와서 그래서 그들과 입 맞추고 그들과 만나고 그들 손 잡아주고 그들의 울음 싸매주고 그거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복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를 통해서 내 손 꾹 잡아주면 이 사람들이 사랑받고 은혜받고 위로받고 용서받고 이해받고 이거 느끼게 하는 거야.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낮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소망을 얻고 그 마음에 이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앞을 주고 싶었던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만큼 교황 자리에 앉혀놓고 그걸 하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인간이 오르신 최고의 자리 그게 교황 자리일 수 있어요. 그렇죠? 황제니까 황제. 거기에 앉혀놓고 거기에다 앉혀놓은 사람이 그 영광을 맛본 사람이 가장 낮은 자리에 와서 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목사님 어저께
목사님들, 훌륭한 목사, 모든 목사님들 차 다 소울로 바꿔야 되겠다, 야. 개척교회 에크소를 타고 다니고, 그리어 타고 다니고, 우리는 가장 높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까지 하나님이 올려주셨는데, 많은 사람들을 그 사람이 내려오는 자리를 안 한 것 뿐이에요. 근데 그거를 한국 사람이 목말라 하는 거죠. 신앙을 초월해서. 천주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양을 보면서 마음속에 힘이 나는 것은 그게 목말란 거예요. 그게 목말란 거거든요. 그게 목말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이 복이 그 복이란 얘기예요. 그 복. 종민아, 너 그렇게 좀 살아라. 예, 맞아요. 그 복이에요. 근데 그 다음 말은 뭐냐?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이건 자식을 준다는 거거든요. 이 복이 너에게 끝나지 아니하고 ING로 만들어주겠다. 그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의 축복, 진짜 복이 되는 그 하늘의 복 되는 그 복을 너하고 너 죽으면 네 자식에게 또 그 복 더 주고, 그 자식 또 주면 그 자식에게 또 그 복 더 주고, 그 자식 주면 그 자식에게 또 그 복 더 줘서 복을 ING로 만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야. 너뿐 아니라 네 예수님을 잘 믿고 너 은혜 받고 너뿐이 아니라 너보다 훨씬 더 큰 기가 막힌 하늘의 축복. 그 아이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살아나고 수많은 사람이 회복되어지고 수많은 사람이 위로를 받고 수많은 사람이 고통에서 살아나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축복을 네 아들에게 줄 거야. 네 아들에게. 그 아들 죽으면 그 또 아들, 네 손자에게 더 큰 축복 만들어서 또 줄 거야. 이게 그 한 말이에요. 너를 반드시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아멘? 아멘? 예수 왜 믿어요? 솔직히 우리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예수 왜 믿습니까? 이 복 내가 받고 이 복 내 자식 주기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예요. 그거를 기독교가 아닌, 정말 주 앞에 죄송한 건 기독교가 아닌 가톨릭의 교황이 와서 그걸 보여줘 버린 거예요. 그걸 보여준 거예요. 명예가 진짜 축복 아닙니다. 물질이 진짜 축복이 아닙니다. 이상의 권력이 진짜 축복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복 줘서 세워주신 그 이웃 사람, 그 사람에게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하는 것. 여러분, 오늘 27년 됩니다. 27년 동안에 뭘 했나요? 어쩌면 그리스도 초보 많이 닦았을 것 같아요. 이제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주고 싶은 이 기가 막힌 하늘의 복의 자리, 그러려면 뭡니까? 그러려면 돈을 아무리 줘도 돌처럼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아무리 높은 성공을 시켜도 성공이 돌처럼 보일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 내가 아무리 지식이 탁월한 재능을 주어줘도 그거 내 거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이 은혜, 이거 맛보고 이 세계에 들어와야 네가 진짜 하늘의 복을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거지. 그리스도의 초보만 있어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 싶은 그 하늘의 복, 그것도 ING로 나다음 내 자식에, 내 자식 다음에 또 자식에게 계속 그 자식에게 주고 싶은 어마어마한 그 하늘의 복에 우리 모두가 받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런 찬송하는데 지금 신나게 좀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이 신나는 그런 뜻은 좀 생각해 보시고, 우리 안에 그 복 주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대대를 이어서 자식의 그 어마어마한 복을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늘의 복. 신나게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으리라. 선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니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말라 하나보다 인내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하나보다 인내하라 인내하여 부르짖으라 인내하여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옆에서 사람 두 손을 꼭 좀 잡아 마주하면서 잡고 두 손을 옆에 있는 사람을 좀 잡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원하시는 축복은 하늘의 복이죠. 물론 모든 우리가 이 땅에 구하신 현실의 복도 다 복이에요. 그마저 그러나 더 탁월한 복, 더 위대한 복, 더 놀라운 복은 여러분을 축복해서 여러분 마음껏 정말 복의 복을 축복해서 하늘의 복으로 채워서 모든 걸 채워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손잡은 사람들 모든 사람을 정말 축복하는 것. 근데요 가장 축복은 힘들고 어렵고 상처받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이루지 못한 자를 내가 하늘의 복을 받은 그 복으로 낮아져서 그가 눈높이 맞추고 그들의 손 잡아주고 그들에게 입 맞춰주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의 말을 들어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전하게 하고 싶은 것 이게 하늘의 복입니다. 근데 그거를 너뿐 아니라 네 자식은 더 크게 네 자식은 더 크게 더 어마어마하게 더 위대하게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자로 축복한 자로 만들고 싶은 것이 우리 아버지의 맹세한 약속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시간 손잡았습니다. 아니 우리가 이 손뿐 아니라 많은 사람의 손을 잡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복으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서 얼마큼 이 복 주고 싶으시면은 이 신비로운 이 기가 막힌 어마어마한 복을 너뿐 아니라 너 주고 나면 네 아들은 더 놀랍게 네 딸에게 더 놀랍게 그 아이를 가면은 더 놀라운 복으로 너의 손자 손녀에게 증손들에게 고손들에게 대를 이어서 어마어마한 사람을 섬길 수 있도록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로할 수 있도록 그들을 세울 수 있도록 그런 복 만드는 것 하나님 약속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복 주옵소서. 오늘 우리 모든 신령들에게 이 복을 열어 주옵소서. 아멘. 이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